오늘, 오늘 함께 배우기 시작하면서 읽을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누는 시간이니까 이제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자주 읽고 또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이 고난에 대한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됨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의 그 신이 스스로 연약해져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신은요, 강력한 존재예요. 보통의 종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그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참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한국에서 다른 수술을 하나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당시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더 어렸어요. 지금도 젊죠? 지금도 젊지만 그때 좀 더. 네,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겁이 날 것 같거든요. 수술 때 눕는 것만 해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겁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수술하고 딱 나와줘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수술도 나는 되게 아프고 무서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수술하는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힘든 그 시간, 고난당하는 그 시간이 나만 겪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참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 극도의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역설적인 것 같이 보여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역사 바깥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그 집에 있는 햄스터 이름이 만두인데 그 만두 집을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말하자면은 만두의 역사의 주인이에요. 내가 물론 햄스터를 만들지는 않지만 사왔죠. 생명을 가지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모든 환경과 음식과 그걸 다 조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속에 살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햄스터를 사온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사온 게 아니라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햄스터 그 우물 속으로 거기 그 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돼가지고? 햄스터처럼 돼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주 연약한 존재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창조하신 역사를 주인인데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연약하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렇죠? 왕이에요. 다스리세요. 그런데 세상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죠? 어떤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황제의 보좌에 앉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로 걸어가신 왕이세요. 아주 이것도 아주 역설적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다스림, 모든 만물의 리스펙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아야 하는 왕이 아주 비천한 말 위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런 왕이랍니다. 이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스스로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아주 연약하게 초라하게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렇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앞과 뒤가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적인 기독교 교리가 뭐예요? 예, 고난받는 주권자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자인데 왜 고난을 받냐 이거예요. 주권자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힘있게 다스리고 마음대로 뭔가 하고 누군가를 고난을 끼칠 수는 있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주권자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어도 고난받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주권자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요, 능력과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셨는데 아주 초라하고 약하게 고난받는 자리로 스스로 낮아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애틋하게 간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으신다라고 자주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대범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배치가 온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이 고난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아주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그러니까는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막 너무 불쌍하고 안 듣는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뒷심만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 때 우리가 잘 기억할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그 죄가 아주 만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가 만연한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자, 창세기 6장 5절, 6장 6절 말씀.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들끓는다, 긍휼이 불붙는다,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한다. 이게 다 뭐예요?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네.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요, 저 사람이 아무리 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제 아무리 뭐해도 별로 그냥 우리에게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마음을 주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아픔까지 떠안게 되기 마련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에 그냥 죄로 인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현실에 괴로워하신다는 거죠. 이태원 이태원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사건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요, 외신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자꾸 답하고 싶어 해요. 우리들의 질문은 뭐예요? 도대체 왜 일어났냐? 누구 잘못이냐? 무엇이 문제냐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막 저마다의 막 해석을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 늦은 시간에 왜 거기 가가지고 몰려갔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잘못이냐? 몰려간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이 몰릴 거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했던 용산구청에 거기에 그 행동 잘못하느냐? 막 이렇게 잘못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우리도 막 따로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도. 이 얘기 들으면은, 맞아 하면서 분노하죠. 하면 손가락질도 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도요, 한번 요즘에 이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 지방에서 있다가 상경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자기 이제 일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 좀 해보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러 놀러 갔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하고 어떤 분 가족끼리 어린아이까지 가가지고 같이 거기 그냥 거기 구경 놀러 갔다가 꼭 그렇게 참변을 당한 사건들이 터져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10대, 20대였잖아요. 20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전에는요, 20대 자녀들, 지금 그게 특별하게 막 와닿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10대가 지나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남의 자식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극을 볼 때마다 이게 더 많이 아픈 거예요. 남일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안에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까운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자꾸 주니까 이상하게 그 아픔이 그냥 저의 아픔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뭐나 똑같냐면 이게 비슷한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런 고통, 어떤 재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파하는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저는요, 그런 우리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냥 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셔서 너희들 이렇게 고생 좀 해봐. 그냥 훈련해봐.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이해해 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아픔을 보면서 내 마음이 톡을 끊어지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보시면은요, 누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겠어요? 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신약에 나오는 특히 복음서들을 보시면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치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든 것처럼 제가 햄스터의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건 사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죠. 저는 산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만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분명 확실하건데 제가 햄스터로 들어간 것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복음서에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그냥 갑자기 슈퍼맨 같은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뭔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딱 이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고통의 모습은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한번 잠깐만 나눠볼까요? 우리가 좀 기억나는 거.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 것 같아. 이런 아픔을 당하셨을 것 같아.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게 십자가죠. 제일 큰 건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시는 아픔. 오케이. 좋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통증을, 손에 못자국과 가시관과 창을 찔리고 또 그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 어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 그것도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집도 없이 그냥 어주지도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사는. 네, 그것도 사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예수님의 첫 시장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그런 어떤 집을 마련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말구에서 나지는 않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난이 무엇인지, 그렇죠? 가난의 고통을 아셨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배신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배신당한 고통.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자신이 정말 마음 좋았던 제자들,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제 예수님 따라 죽기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던데, 그냥 자신이 고난 당하니까는, 끌려가니까 겁나갈 더 쳐버려요. 그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배신해버리죠. 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나는 돈을 맡았다라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한테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또 아주 버림을 받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던 이 부분 좀 뒤에 좀 더 소개할 텐데요. 특히 가족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오해를 받고요. 고향에서 내쫓겨요. 너 여기 있지 말라. 여기 살지 말라.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그런 느낌? 굉장히 비참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신당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사기당한다. 굉장히 이건 다 배신인 거죠. 그런 부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어떤 아픔, 고통, 어려움, 인간적인 모습, 지침.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지치셨어요. 피곤함이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늦게까지 공부하면 되게 피곤해요. 일하다가 집에 오면 되게 피곤해요. 이렇게 고단하지, 인생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셨는지, 그는 얼마나 그 폭우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도 갈릴리 바닷가에 그 폭우가 치면도 잠을 주무셨죠?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신 거예요. 뭔가 내가 이제 슈퍼맨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오르막길을 쉽게 간 분이 아니에요. 힘들게 걸어가셔서 여인을 만나요. 여인을 만나가지고 펄썩 주저앉아요. 왜요? 힘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아주 인간의 그런 어떤 약함이잖아요. 지치고 목마르고 뭐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주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아픔들 연약함들을 다 느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안유식사님께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버지로부터의 그 외면감. 사실 이게 가장 아픔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는 것도 내가 참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항상 같이 하는 가족에게 내가 배신을 당한다. 이것만큼 큰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배신이 아니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영원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사귐의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사귐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깊이 고통스럽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스스로가 죄를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경험하시죠. 이 고통 속에서 경험했던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의 그 부재 때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막사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버리고 같이 앞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왜 안 보이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졸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근데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그 그리스도가 겪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가 아주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19세기 스코틀랜드 철학 서립교가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난의 무한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한번 슬라이드 쉐어해 주시면요. 슬라이드 창양 그 부분 밑에 줄 앞에 우리 한번 우리 안지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한마디 없이 떠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나는 태양이었다. 이제 그 해는 지고 암흑만 남았다. 하나님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거기에 홀로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오직 하나님의 부재만 남았다. 하나님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다음은 김효승 목사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겪은 지옥이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가늠할 길이 없다. 그분은 죄인 대신 버림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가 확신하듯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의 버림당하심은 나를 위해서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바다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아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인간을 보면서 아프겠다, 슬프겠다, 어렵겠다, 고생한다 관념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지, 필요한 게 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이전까지는 장애인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증상을 입고 이제 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그래서 장애인이 아픈 뭔지 절실하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간접적으로만 알았지만 힘들겠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직접 그 자리에 가니까 그걸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부도로 하루아침에 집을 날렸을 때 갑작스럽게 돈이 날아간다는 거, 가난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같은 입장에 처할 때 비로소 공유할 수 있는 그 이해를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이라고 써요. 공감적 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적 이해. 내가 그 일을 당해보지 않을 때까지, 당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비로소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되니까. 제가 아까 이태원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식을 키우기 전까지는 제가 애가 없을 때는 부모 마음가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부모가 애를 어떻게 키운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를 잃었을 때,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잃었던 부모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잃었을 때의 마음이 굉장히 뼈저릴 거라는 것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위치에 갔을 때 비로소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해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입원하셨던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병실에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더 잘 알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기를 빨리 건강하게 돼서 이제 자기가 지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공감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너무나 표절하게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렇게 쓰는 그리스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배웠다. 이 댄 메카튼이라고 하는 학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다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다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배우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지니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에 한번 맞서 본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이 성경에서 줄곧 가르쳐주는 고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셨을 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랑 똑같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몸소 고난 당하는 전능한 주권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고난을 당하는데 전능한 주권자. 이것이 하나의 역설이라고 했잖아요. 전능한 주권자인데 왜 고난을 당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 전능하지 않은 사람, 뭔가 부족한 인사이나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이게 역설적인데 사실은 이 역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새롭게 눈이 떠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땅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 수많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1900 초반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빌리 목사님 1900 초반 때는 아니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에 그다음에 빌리 썬데인가 아무튼 되게 부흥사가 있는데 그 부흥사보다도 더 뛰어난 부흥사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사는요 실족하게 돼요. 부흥하는 걸 멈췄어요. 부흥하는 걸 멈춘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예 멈춰버렸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아예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사진 한 장이 뭐냐면 잡지책에 그 아프리카 땅에 한 흑인 엄마가 아주 굶주린 엄마가 죽어있는 그 아들을 들고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그 배경은 아주 땅이 갈라져가지고 아주 황폐한 땅에 이렇게 들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실족하게 돼버려요. 엄청난 부흥사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돼버려요. 그거 말고도 우리는요, 온갖 이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뿐만 아닙니다.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최근에도 인도에서 갑작스럽게 그 다리가 붕괴돼가지고 153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뭔가 어떤 인생은 고해처럼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소식들이 가만히 잔잔하다가도 막 파도처럼 막 몰려와요, 막.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말이 안 되는 또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보면은요 진짜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그 고난의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역정을 그냥 던져주는 아주 냉담한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부흥사는요, 그 하나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돌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조금 더 하셨다면, 조금 더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주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경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인데, 친히 경험하셨던 고난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처럼 그냥 젊은 요즘에 서구 시대의 그런 어떤 생각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괄적인 무의식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서 혹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련과 고난은요. 스스로 한 스스로 선택한 것하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능한데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가지고 당한 거지 그게 이게 어떻게 자발적인 그 고난이야라고 한다. 인간은 그 온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고난을 쓰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그 주권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인간에게 이것은 인간이 짊어져야 할 고난의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막 역경을 던져주는 그렇게 냉담한 왕이야. 이렇게 무관심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난에는요, 우리가 비록 키가 작아서 그 담 너머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상태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8살 때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38살이었나 30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날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빠의 말에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한 번에 뚝딱하게 이게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알았어. 아버지 말씀대로는 할게요. 하지만 나한테 먼저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왠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어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려좀 줘.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뭐라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납득이 가야지만 아빠 말에 따르겠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동의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납득이 가야지 아빠 말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동의라는 거예요. 문제는 잘 들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일을 너가 하길 원하는지 알려줘도 대부분의 이유를 이해하기에는 네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넌 8살이고 난 38이야. 넌 아니고 나는 어른인데다가 내 아빠라는 것을 기억해보렴. 괜찮지 않나요? 사실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그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신뢰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아이가 당연히 부모 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보다도 아이의 그런 필요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건 분명히 그 길이 잘 되는 길인 건 분명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무조건 신뢰해야 할 까닭은 말해봐야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차이랑 어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지혜의 차이랑 우리랑 하나님 사이에 있는 지혜랑 차이랑 뭐가 얼마나 달라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지혜 차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어서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해 오늘 메시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뢰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단지 지혜가 많고 뭔가 어떤 주권자이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따라가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속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혹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답변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의 교훈을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이제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1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죄송한 시간이 없지만 죄송한 이것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신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사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눈물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성적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 임했던 저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엔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곳에는 눈물이 사라질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과 고통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우리 곁을 찾아오는 고통의 파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고통의 파도들이든 혹은 개인적인 고통의 파도들이든 그러하게 정말 그러한 허무한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그 고난을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망 갖고 살라는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예수님의 고난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있는 시간 묵상하실 때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이들, 너무나 허망하게 자식을 잃고 황망해하는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재난, 그러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눈물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소망 중에 그 날을 기다리며 또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잘 조용히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몸을 입고 오셔서 죽임 당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 경험하는 그 아픔들, 고난들, 슬픔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의 파고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울부짖을 때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더 극심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또 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망 중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느 시간보다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나는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이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치워주시사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연약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입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이, 그 전에